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반부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신학적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6장에서는 실천적인 교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4장에서 6장까지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실천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이는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은혜로 이방인들도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이 기도가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또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존재와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자로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부르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이제 가까운 관계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 쉽고 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기도를 하는 본인의 자녀된 신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속사람은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힘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 또 가장 먼저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계시다의 원어는 카토이케오인데 나그네로서 잠깐 또는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서 집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할 때 나그네가 아닌 주님으로 초대하고 모실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만 머무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경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만 머문다면 그 사랑은,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경험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개인에게는 은혜로 와닿을 것이고 공동체에는 덕을 세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쵸? 재워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잖아요.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어린아이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한다는 거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더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기 일쑤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철이 들게 되면, 즉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식할 때에 그때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저주와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모든 좋은 것들의 부재를 가져왔습니다. 생명과 또 복의 부재를 가져왔죠.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충만함은 모든 좋은 것들의 또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작가의 마음에 초대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다가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하다가 점차 예수님을 집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 집을 맡겨드리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예수님께 먼저 서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서재에는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음란하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이 서재를 예수님께 맡기자 예수님은 서재를 청소하셨고 또 성경 구절과 예수님의 초상화로 이 서재를 채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작가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고 그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어서 작가는 그 작가의 주방으로 예수님을 안내하는데요. 거기에는 작가의 욕구를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인 돈과 명성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며 작가에게 그 맛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그 맛에 감탄하면서 이제는 내 욕구를 채우는 음식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양식으로 그 주방을 채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거실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실에서 아침마다 작가를 만나기로 약속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작가가 어느 날부터 바빠져서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오랫동안 못하게 됩니다. 작가는 바쁘게 뛰어가다가 어느 날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 죄송하며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구나. 자,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든 싶어하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아침마다 거실에서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작가의 이제 작업실에도 찾아가십니다. 작가의 작업실은 설비는 잘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하찮은 장난감 2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런 장난감들이냐? 작가가 부끄러워하자 예수님은 작가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성령님께 너의 손과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작가에게 오락실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작가는 예수님이 오락실에 대해 물어보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작가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어 했던 세상적인 모임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어느 날 밤 예수님 몰래 이제 친구들과 세상적인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따라오시죠. 그러자 작가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모임을 참여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작가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모임에 자기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작가는 그제서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작가의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 침실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작가에게 성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와 간음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작가의 비밀이 있는 냄새나는 벽장에도 오셨습니다. 작가는 한사코 그 비밀을 숨기려 했지만 작가는 결국 예수님께 벽장의 열쇠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열쇠로 벽장을 여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꺼내서 버리시고 또 깨끗하게 수리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종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작가는 그제서야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예수님께 명의 이전합니다. 책의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예수님께 명의 이전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